사도 바울은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섬긴다.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를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이 말은 구원의 간격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간격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길 때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배신된 것이고 내가 지금 공허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간격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또 이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이것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노선입니다. 다른 사람 예수 믿든 안 믿든 나와 관련 있든 안 믿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자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놓고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은 팬들, 저 사람 내가 전하다,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에 어떤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타작마당에 기계와 같는데 산을 부수는 기계와 같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모두가 소망의 백성으로 능력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렁이 같은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서 산을 쪼개고 가루를 내는 타작마당의 기계보다 더 강한 기계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라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다, 무가치하다, 약하다, 땅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이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다. 밟히면 방응하는 것은 꿈틀거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지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타작 기계와 같이 능력 있게 사용하겠다. 작은 산을 기와 같이 하리라.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 개척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 그래도 처음 사랑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우리 어머님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참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이야. 이렇게 폐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고물을 주어서 이렇게 팔면서 그렇게 아주 그때는 이 복지 제도가 전혀 안 돼 있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난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천하게 천한 중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는 그게 특색이 있어. 누구에게나
전도하면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고 전도하니까 교회를 오는데 항상 10년을 다니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면 12시에 마치잖아요. 12시에서 12시 10분에 마치는데 일찍 오면 11시 55분. 보통 12시 1분 전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하루 어떻게 철저하게 12시 5분 전에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 오긴 오는데 존재감이 없잖아요. 조금 일찍 와서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래도 제가 개척해서 오는데 그 어머니 따라서 거기에서는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 반겨주니까 그 양정에서 반송까지 교회로 내가 그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수요일에 그렇게 차가 밀려도 양정까지 가서 데리고 오면 한 3시간씩 걸려요. 반송까지. 그거를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했다니까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해가지고 2주년 예배인가 1주년 예배인가? 그때 1주년입니까? 1주년 기념 예배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집사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벌써 자기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었어. 우리 교회가 약한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한 영혼을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 우리 교회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믿고 나중에는 반송으로 이사까지 오는데 하나님 올려주셔서 그때 기념 예배 때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집사가 되어져서 2주년인 것 같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분이 교회에 출석만 일찍 와도 놀랄 일인데 우리 교회 와서 다른 교인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본교회에서 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을 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분들이요 기절할 만큼 놀라운 사람. 제 목회 잘했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그분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늘채 교회가 오늘까지 이끌 때에 원동력이야. 누가 와야 또 사람들이 오지요. 누가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 존재감이 대단할 때야.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너무도. 근데 천국 가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 와서 눈이 어둡고 못 따라왔지만은 그 다른 교회에 제가 정성껏 이렇게 인도를 하고 그렇게 왔는데 교회 목사님 이사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참여하지만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장례식을 제가 인도했는데 가보니까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장례식을 제 손으로 다 맞춰줬어요. 참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거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재산보다 귀한 영혼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그 가치성을 부여했는데 자기 좁은 지식 가지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할 때마다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받은 남보다 특이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특색이 뭐냐, 특징이 뭐냐, 남을 많이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뇌를 좋게 하시면 똑똑해서 남에게 나도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섬김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어떤 겁니까? 우리를 섬겨가지고 우리가 잘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성경은 말했어. 내가 잘났다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신앙적으로 보면 낮은 자야. 남에게 내가 낮아지고 겸손. 그래서 사람이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때에 예수님을 보는가? 사람이 내리막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요. 오르막에 있을 때에 교만해서 사람이 주님은 마음이 낮은 곳에 주님이 보이도록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다가도 어떤 큰 질병을 만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잘났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왕중의 왕자로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그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예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저 꼴 보십시오. 내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존재를 깨달았죠. 하나님, 그러나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 이 떨기나무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아무리 강한 불꽃이라도 타지 않을 권세가 내게 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권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섬기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기도 안 하면 섬기는 것도 조금만 지나가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 많이 하면 내 심령이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섬기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선교 전략이 너무 많아. 교회들마다 선교를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요즘은 많은 곳에서 기도는 부족하고 선교 전략은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만 오니까 선교 전략이 뭐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것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사람 평가하기를 바라면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기도다. 그런 표현을 한번 따라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그 12의 혈루증 그 증세 때문에 누구를 괴롭힙니까?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을 먹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소용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과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방황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약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가 강해지면 그 기도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탕자가 변해서 성 어거스틴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을 괴롭히는 대로 나아가면 돼요.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있었어. 그때도 폐병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요, 폐병 환자 죽으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 의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초상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 백태영 목사님 그분은 가서 시골에 거창에서 가서 자기가
그때는 목사님들이, 저도 염을 몇 번 했지만은 이게 뭐 장례식에 염도 목사님들이 다 가서 했어. 그 염을 막 처음 염까지 다 해가지고 폐병 환자들을 다 장례식까지 했어. 그런데도 목사는 폐병 안 걸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요, 기적과 역사와 놀라우신 은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약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또 에스겔 30장에 보면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리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서의를 행한다, 군대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무덤은 뭐예요? 무덤은 썩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부패한 곳에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전국을 잠잠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다른 곳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벗어난 곳에서 온 것처럼 모두가 벌벌 떨어서,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낮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야.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골짜기가 변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덤을 열고 새 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양쪽에 이렇게 길을 칩니다. 미스바를 기준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는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기나 군인이나 모든 것을 통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사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사기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 직발 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속인 것,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주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면 하나님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회개전을 쌓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를 그냥 블레셋 진중에 내리치는데, 저들이 혼비백산하고 다시는 블레셋이 침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도 하나님이 평화를 맺어서 그 사무엘 40년 기간 동안에는 대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지금 기도운동이 그래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곧 끝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티는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부티는 망한다고. 왜? 하나님 없이 교만하면 망할 징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세계 제2의 무기를 가지고 조그만 나라 하나를 우습게 알아서 막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랬어. 지금 누가 무너집니까? 천대의 탱크가 다 폭발을 당하고 자기들끼리 도망을 치고 폭탄을 다 먹고 도망가니까 여기서 그 폭탄 가지고 저들한테 쏘고요.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미천이 다들, 이제 큰 문제, 자기들이 세계 제2라 되는데 그들의 군사 전략이 다 드러났는데 탱크를 갖다가 얼마나 이제는
이 푸틴이 깡패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깡패 같잖아요. 전부 다 도둑놈들이야. 이러니까 탱크 뭐 이 바퀴 하나가 전부 싸구려를 갖다 해가지고 가다가도 팍 무너지고 뭐 장갑차도 그냥 가다가 펑크가 나면 그냥 쉽게 앉아. 이러니까 전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러시아 별거 아니다. 온 세계에 지금 저들의 전술이 다 노출됐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이제는 자기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붕 깔아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환난의 시대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호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항상 기도해놓고 응답해놓고 이 책에 여러분들 아플 때마다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딱딱 떠보면 전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영혼이 한 20명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안 된다 하는데 세신자들 이렇게 보내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 드리려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이겨내려고 애를 쓴 거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번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기억할 때 예배를 제일 먼저 포기한 교회가 아예 장로님이 뭐 3분인가 계시고 하는데 아예 문 닫아버렸어. 합병됐어. 또 한 교회는 내하고 얘기하니까 정부에 협조 안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데 막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코로나 예배를 방해하는 거 잘못했대.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지금 또 무너졌어. 저하고 얼마나 다투는지. 내보고 내보고 목사가 아니라네. 누가 목사가 아닌지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배는 생명과 같은 한번 더 예배는 신앙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못하지만 20명 안쪽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루에 24시간 보면 400명 볼 수 있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야. 순교도 하는데 뭐 하루 종일 목사가 뭐 설교도 하다가 뭐 나중에 밤에 쓰러지고 자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마음속에 이제 이 환경을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코로나에 지나면서 신앙이 별로 변동이 없어. 이게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교회들이요 동영상으로 예배들 교회 안 가서 되니까 어떤 분은 여기 가까워 있는 분인데 그 사모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자녀 목사님 아들이야. 자분데 우리 교회를 보내주기를 그렇게 애타게 하시는데 교회를 아예 안 간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쉬운데 여러분 그 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도 두루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천사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에 그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제가 이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그 간증하는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인만인이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홀로 있어 오히려 일곱 귀신의 종이 되지 않고 날마다 찬송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김과 구제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저들을 나타내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